2023년도 마지막 달력, 그리고 오늘 2주이네요. 12월이 5주가 있으니까 2주 지나면 3주가 남아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코로나로 3년 동안에 우리와 가까웠던, 저와 가까웠던 많은 분들이, 목사님들이, 또 종회장을 지냈던, 나와 절친했던 분들, 또 나와 친하게 지냈던 분들도 목회를 그만두고 천국에 가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천국 가는 건 절대 나쁜 게 아니죠. 참 좋은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수고를 다 그치고 안식하는 곳이 천국이니까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오늘 우리가 12월 둘째 주일 2부 예배에 이렇게 우아하게 예배드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지극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그 분량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응답의 삶을 살지 못하고 매 순간마다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고 은혜의 응답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뿐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이 자리까지 우리가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해야 하지요. 이 감사는 하나님을 알고 마음이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사람에게 받은 은혜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내가 가난해서 배고플 때, 헐벗을 때 내게 짜장면 한 그릇 대접하고, 그리고 정말 헐벗을 때 옷 한 벌 좀 사주고, 내가 너무 궁핍할 때 봉투에 돈 10만 원 넣어서 내게 주었던 그 은혜. 비유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람에게 받은 은혜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겸손하여서 그 은혜를 알고 늘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에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 임금도 마음이 겸손할 때는 늘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았습니다만 왕이 되고 교만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은혜로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에 역대하 32장 25절에 이런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해야 되는데 그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살렘에, 개인에게 뿐만 아니라 유다 나라 전체 그리고 수도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알고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응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선교사 한 사람이 길을 가는 중에 시장을 지나는데 한 여인의 고함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선교사가 궁금해서 그 곁을 가보니까 노예시장이야. 거기 보니까 모자 노예가 있는 거예요. 아들 노예, 그리고 엄마 노예. 그런데 한 사람이 건장한 아들 노예만 사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 노예가 주인님 제발 함께 사가주세요. 우리가 여기서 헤어지면 영원히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 둘이서 열심히 일할 테니까 제발 우리를 좀, 모자를 좀 사가주세요. 까무러치듯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소리를 질러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은 이 아들만 끌고 가는 겁니다.
그것을 바라보았던 이 선교사가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 너무 안타까웠어. 모자가 헤어지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가지고 있는 돈을 다 털어서 돈을 덧쳐주고 아들을 사가는 그 주인에게서 아들을 건네받고 그 엄마를 노예를 또 돈을 주고 사서 모자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열심히 이들이 일하는 겁니다. 얼마가 지난 후에 그 집의 선교사 이 주인이 선교사가 풀밭에서 무엇을 하다가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아우성을. 그래서 이 엄마 노예가 종이 빨리 주인이 소리 나는 쪽으로 가보니까 이 주인이 독사에 물린 거예요. 보니까 독사가 물어서 붙어 있어. 그 여자 이 노예가 이 뱀을 잡아서 집어 던지고 그 뱀 이빨 자국 거기에다가 입을 대고 그 독을 빨아내라. 한참을 이렇게 했는데 정신을 잃었던 이 주인이 깨어나서 보니까 그렇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자기는 살았는데 이 노예 여자 엄마 노예 입이 이렇게 부어 있는 거예요. 독 때문에. 이 여인은 이 모자를 함께 사주고 이게 편안하게 해준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웠어. 주인이 독사에 물려 죽어가는 순간에도 입으로 독을 빨아내서 은혜를 갚았다는 이야기죠.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맞이하는 상황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긍정적 상황입니다. 소위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죠.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 긍정적 상황. 또 하나는 평범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좋지도 않고 썩 나쁘지도 않은 평범한 상황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부정적 상황입니다. 소위 우환이 생기고 나쁜 일이 생기는 거죠. 우리의 삶에는 항상 이런 일들이 새끼 꼬이듯이 꼬이면서 인생을 펼쳐나가게 됩니다. 우리 믿는 하나님의 성도는 긍정적 상황에서도 당연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할렐루야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지만은 평범한 상황이나 부정적 상황에서도 감사할 조건을 찾아서 하나님은 분명히 택한 자들에게는 이런 모든 것들 저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결국은 좋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감사할 조건을 찾아서 부정적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타고난 재능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성도는 감사할 조건을 찾아내서 틈틈이 연습하고 습관이 되고 아멘. 그렇게 하면 얼마든지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신앙적으로 기감이 되어지는 많은 여인들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참으로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찬란하게 선명하게 빛나는 별처럼 이스라엘의 영적인 암흑기에 어두운 시대에 암울한 시대에 한 줄기 희망의 줄기를 주는 여인들이 시대마다 등장을 합니다. 그 여인들을 열거해 보면 룻기서에 나오는 룻입니다. 룻이라고 하는 여인. 우리에게 좋은 신앙의 모델이 되어지는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어지는 여인 말이에요. 훌륭한 여인입니다. 여리고성의 라합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네. 훌륭한
여인이죠. 이방 여인이었지만은 예수님의 다윗의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여인입니다. 또 우리는 에스더, 나라가 풍전등화와 같은 어려운 시기에 처해 있을 때에 민족을 구원한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 나라와 민족을 생명 내던지고 민족을 구했던 에스더, 우리는 잘 압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에 자기의 생각하기에 좋은 소견대로 살았던 그 시대에 훌륭한 선지자를 배출했던 한나, 우리는 그 여인을 기억합니다. 신앙 얘기를 하고 성경 얘기를 할 때 해자되어지고 오늘날까지도 시대가 많이 흘렀음에도 존경을 받는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름에 가려서 자칫하면 무심코 넘길 뻔한 한 여인을 오늘 저는 소개해 드리려고 그럽니다. 그 이름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아비가일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남편의 이름은 나발입니다. 그 나팔 비슷한 게 나발이라고 있는데 그 나발이 아니라 이름이 나발입니다.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나발입니다. 나발이 어떤 사람인가를 설명드리려고 그럽니다. 나발은 아비가일의 남편이에요. 나발은 부자였습니다. 마온이라고 하는 지역의 동네에 적을 두고 있지만 갈멜 지중해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육지가 이렇게 뼈 쪽이 나온 이 여기가 바로 갈멜인데요. 갈멜산인데요. 그쪽 부분이. 이 갈멜 지역에서 집안을 두고 목축업을 해가는 거부입니다. 1000마리의 염소와 3000마리의 양과 그 외에 많은 가축들이 있는 거부입니다. 그런데 이 남편은, 이 나발은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저는 처음서부터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거부면 뭐합니까? 은혜를 모르는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우리 그런 사람 되지 맙시다. 그리고 나발은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 나에게 은혜 베푼 사람에게 악으로 갚는 사람. 복이 안 되죠. 복을 못 받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는 복 받을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불량하고 미련한 사람이에요. 자기는 똑똑하다고 하는데 아주 미련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사람. 은혜를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겠어요? 이러한 남편과 함께 사는 아비가일, 이 아비가일은 어떻게 보면 참으로 불행한 여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맞아야 되는데 맞지 않는 거예요. 이 상반대. 그런데 이 나발의 아내 이 아비가일은 매우 지혜로운 여인이었어요. 부부가 같이 신앙생활 해도요. 내 일부 예배 때도 이 얘기했어요. 둘 중에 한 사람이 믿음이 탁월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대로 말하면 남편이 복이 안 되는 길로 가려고 해도 여자가 아니요! 그렇게 하면 복을 못 받아 하고 딱 돌려놓을 수 있는 아비가일 같은 여인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영적인 사람이 돼야 돼. 기도의 사람이 돼야 돼. 말씀을 아는 사람이 돼야 돼. 아비가일 같은 사람. 지혜로운 여인. 이 가정을 반석 위에 올려놓는 지혜로운 여인. 둘이 똑같으면 안 돼요. 둘이 똑같으면 안 돼.
따라합시다. 둘이 똑같으면 안 된다. 복을 못 받아요. 복이 안 돼요. 하나가 나아야지. 그래서요, 이 아비가일은 미련한 남편, 악행, 불신앙, 참 믿음 없어. 담지 않았습니다. 누가요? 아비가일 아내가. 다윗이 사울의 칼날을 피해,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짧은 본문을 읽었지만 25장 전체를 제가 설명을 할 겁니다. 다윗이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광야로 오랜 시간 동안 쫓겨다니죠. 그 칼날을 피해 밑에 따르는 군사들과 함께 갈멜 쪽에 와서 광야에 있게 됩니다. 그때 마침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자 갈멜에서 양털을 깎는 시즌이라, 털 복실복실한 양이 있잖아요. 그 양털을 깎아서 실을 만들고 옷감을 만들잖아요. 그 양털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 양털을 깎는 시즌, 양들을 다 깎아, 털을 깎아줘야 돼. 안 깎으면 안 돼요. 이것을 안 다윗이 말이에요. 쫓겨다니는 지금 광야에서 사울 왕의 칼날을 피해서 쫓겨다니던 이 다윗이 이것을 알고, 다윗은 참 착한 사람이에요. 목동이었고요. 참 선한 사람, 착한 사람. 지금 나발에게 사람을 보내게 되어지는데 장수들을 보내지 않았어요. 무서운 막 칼 차고 창 들고 이런 장수들을 보내지 아니하고 소년, 이 소년들을 10명의 소년들을 나발에게 보내게 됩니다. 나발에게 보내면서 자기의 다윗의 이름으로 인사를 하게 하고, 그리고 그가 나발이 장수하고 집안이 평안하고 모든 소유도 평안하고 번창하기를 빌어주라고 했습니다. 오늘 식으로 말하면 가서 기도해 줘라. 그리고 지금은 양 깎는 기간인 것을 들었다면서 당신의 양치기들이, 나발의 양치기들이 이 갈멜에서 우리 쪽에 왔을 때 내가 잘 대우해 주었고, 할렐루야, 갈멜에 있는 동안에 양 새끼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누가 훔쳐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보호해 주고 벽이 돼 주었고 우리가 지켜주었다. 그러므로 이 소년들에게 잘 대해주고 당신의 아들과 같은 다윗에게 손에 닿는 대로 좀 챙겨주십시오. 네? 이렇게 10명의 소년들이 가서 나발이라고 하는 부자에게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 말을 다 들은 나발이 아멘 한 것이 아니라 그 소년들에게, 문맥을 보면은 이미 다윗이 누군지 왜 지금 이러는지 다 알고 있어요. 나발이.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이 대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대체 누구냐? 요즘 빗대서, 다윗을 빗대서 얘기해요. 다윗 사울에게서 쫓겨나서 지금 유리방랑하는 이 다윗을 빗대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즘 자기 주인을 버리고 떠나는 종들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비웃는 거죠, 다윗을. 그죠? 내가 왜 우리 털 깎는 일꾼들을 위해서 준비한 빵과 물을, 짐승의 고기를 내가 왜 가져다가 출신도 모르는 그 사람에게 우리가 대접을 해야 돼? 싫어! 딱 거절을 했어. 이 말을 다 들은 10명의 소년들이 그대로 다윗에게 가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던데요. 다윗이 분노했습니다. 사람인지라. 다윗이 칼을 찼습니다. 10명에게도 칼을 차게 했습니다. 그리고 약 200명은 짐을 지키도록 하고, 쫓겨다니니까 짐이 있잖아요. 400명을 데리고 전부 칼을 차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함께 이제 나발의 집으로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나발의 종 하나가, 나만 장관도 그렇죠? 누군가 충성스러운, 야, 요단강에 가서 싫어. 곱빼기도 보이지 않고 싫어. 우리 나라에는 그렇게 맑은 강이 있는데 가자. 그럴 때 한 종이 나와서 이보다 더한 것 하라고 해도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종이 충성 어린 조언을 함으로 나만 장관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음으로 깨끗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충성스러운 신하처럼 나발에게 한 종이 그 얘기를 듣고 빨리 아비가일로 쫓아갑니다. 아비가일에게 다윗이 광야에 사람을 보내서 우리 주님께 인사를 했고, 주인님께서 그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도 않고, 그래서 쫓아보냈습니다. 아비가일에게 그것을 전하게 됩니다. 자기들이 베델 들판에, 갈멜 들판에 가서 다윗의 일행과 함께 거할 때 우리에게 해코지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무척 잘해주어서 자기들이 하나라도 해를 입거나 무엇 하나 잃어버린 것이 없었다면서, 오히려 그들은 자기들이 가까이에서 양을 치는 동안에 밤낮으로 성벽이 되어 주어서 우리가 안전하게 이렇게 목축업을 잘 할 수 있었는데, 주인이, 우리 나발 주인이 이렇게 대우를 해서 쫓아보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어찌해야 할지 마님이 빨리 결정해 주십시오. 이 얘기죠. 다윗이 이제 온 집안을 치러 올 텐데, 우리 주인 나발은 성미가 급해서 어떤 말도 지금 전할 수가 없어요. 그 일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보고를 합니다. 지혜로운 아비가일은 이 말을 듣고 급히 서둘게 되어집니다. 그녀는 빵을 준비하고 포도주를 준비하고 건포도를 준비하고 볶은 음식을 준비하고 양을 잡고 여러 마리를 잡고 5마리 잡았다고 그러는데, 잡고 나귀에 싣고는 종들에게 빨리 올라가, 내가 뒤따라갈 테니까. 아비가일은 남편에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얘기해봤자 가정불화만 나고 싸움만 나고. 지혜롭게 주님을 섬기시기를 바라요.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 여자들이 여러분 영적인 지식도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비가일처럼. 아비가일은 남편에게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얘기하면 먹히지도 않고요. 얘기하면 못하게 할 거고 집안이 멸망받을 텐데, 까짓 거 여러분, 집안이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는데요. 내버려둬요? 남편만 듣고 있어요? 자기도 죽을 텐데. 아비가일. 아비가일이 산골짜기로 내려가는데 다윗이 내려오는 거예요. 다윗과 그 부하들을 만나게 됩니다. 다윗은 내려오면서 부하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광야에서 그의 재산을 하나도 잃지 않게 해주었는데 다 소용이 없어. 은혜를 몰라. 얘는 소용없어. 은혜 베풀 이유가 없어. 내가 내일 아침까지 그에게 속한 남자 한 명도 빠짐없이 내가 살려둔다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아도 좋아. 내가 다 죽이고 내가 저분에게 내가 벌을 받아도 좋아. 다짐을 하고 지금 칼을 가지고 내려오는 겁니다. 아비가일 나발의 아내 재빨리 나귀에서 내려서 다윗을 만나자 다윗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폭풍은 지나가야 되잖아요. 분노하고 있는 다윗의 마음을 달래야 되잖아요.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엎드려 절했어요. 아비가일의 이 행동은요, 분노가 가득한 다윗을 진정시키는 여러분 결정적인 능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비가일은 비록 나약한 여인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지혜로서 자신뿐만 아니라 온 집안을 구원한 지혜로운 여인인 줄로 믿습니다. 아비가일은 급히 급조한 준비한 먹을 것들을 다윗의 소년들에게 주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사무엘상 25장 29절을 볼까요?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여기서 내 주라는 말은 다윗 왕을 지칭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사람들이 원수 대적들이 일어나서 다윗 왕 당신을 쫓아 다윗 당신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다윗 당신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기서 주는 하나님이고요, 여호와 함께, 오늘 제목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생명 싸게는 생명 보자기예요. 생명을 지키는 보자기. 아멘. 하나님이 생명 보자기로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고, 하나님이 다윗 당신의 생명을 지키시는 생명 보자기로 하나님이 싸고 계시며,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사울과 그에 따르는 신하들 다윗을 해하려는 수많은 대적들을 말하는 거예요.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다. 그들을 멸망시킨다 이거예요. 아멘.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하심 속에서 당신은 절대 안전할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싸개로 다윗을 당신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울과 그 일행들은 대적들은 하나님이 다 멸망시킬 겁니다 라는 고백이죠. 그런 내용이에요. 사울 왕을 비롯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생명쌍의 안에 있는 당신을 누구도 죽일 자가 없어요. 마찬가지 올 한 해도 우리는요, 하나님이요 우리를요 각종 암이, 사탄이, 코로나가 우리를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이 생명 보자기를 가지고 할렐루야 이렇게 싸고 있었기에 오늘 여기에 이렇게 멋지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생명 싸게 잊지 마세요. 그분이 싸고 있으면요 무엇도 우리를 해칠 수가 없습니다. 응? 오늘 본문에서 아비가일의 세 마디를 저는 좀 이렇게 기둥을 세워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로 보니까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이렇게 한 얘기 중에 첫 번째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미련한 자와 상대하지 마십시오. 나발과 상대하지 말아주세요. 25절을 안 볼까요? 25절 시작. 오나옵나니
내 주는. 자, 여기서 주는 누구라고요? 다윗이라고 그랬죠. 시작.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입니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나발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상대하지 말아주세요. 소년들이 온 것을 내가 알았더라면 내가 조처했을 터인데 나는 아비가일은 이 소년들을 만나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비가일은 남편의 잘못을 대신 사과하는 거예요. 나발이라고 하는 뜻은 어리석음 이런 뜻입니다. 나발은 미련하니 그의 이름과 인간됨이 이름과 적합하다는 거죠. 아내의 판단입니다. 불량한 사람이래요. 다윗이 소년 10명을 보냈을 때 아비가일은 그 소년들을 보지 못해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명사계인 다윗이 미련한 나발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앞으로 큰 일을 하실 분인데 그런 분이 어리석은 미련한 불량한 나발과 상대하지 말아주십시오.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안 통하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 얘기해봐야 입만 아픈 거죠. 예? 상대해봐야 깨달지 못하고 아무 유익이 없으니까 무시하세요 이 말씀이죠. 온전한 사람이라면요 은혜를 알고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양을 지켜주고 내 목자들을 지켜주고 내 재산을 지켜준 그 은혜가 감사해서 은혜를 갚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옆에 분들로 인사하세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를 아는 사람. 참 은혜를 모르는 짐승 같은 사람, 나발 같은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레슨이 있어요. 세상에는 나발과 같이 미련하고 불량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로 말미암아 분노하거나 죄를 짓는 일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치가 없어.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갚으십시다. 늘 울어도 눈물로도 못 갚을 줄 알아. 이 몸밖에 더 없어서 이 몸 드립니다.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내가 무슨 은혜를 입었는데, 내가 이렇게 가난한데, 내가 무슨 신분도 이런데. 아니요. 두 번째로 미련한 자를 보복하지 말아 주십시오. 미련한 자를 보복하지 말아 주십시오. 사무엘상 25장 26절이에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녀가 다윗을 만난 것이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에 의한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녀를 보내사 그날 다윗이 사람을 죽여 피 흘리는 일을 막아주셨다는 거죠.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날 다윗이 나발과 그의 가족들을 죽였다면 다윗 일생에 왕이 앞으로 왕이 될 텐데 이제 머지않아 살인자라고 하는 많은 사람을 죽인 살인자라고 하는 큰 오점을 남길 뻔했는데 이글거리는 분노로 어리석은 나발, 어리석은 그 나발로 인해 자기 손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피 흘리는
복수의 범죄를 저지를 뿐 했었는데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다윗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요, 뜻 앞에는 꼼짝 못하는 사람이에요. 예.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이 아비가일 여인을 통해서 장차 왕의 오를 이 다윗을 보존하신 줄로 믿습니다. 보복은요, 악순환을 가져와요. 보복은 보복을 낳고 보복은 보복을 낳고. 하나님의 생명삭의 성도들은요, 보복하는 자들이 아닌 줄 믿습니다. 보복하지 마세요. 오난 맺지 마세요. 오히려 그를 위해서 축복해 주세요. 그래야 당신에게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복받을 거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복받을 일만 하는 사람, 하나님이 이 사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보복하지 마세요. 자, 세 번째, 미련한 자로 인하여 피를 흘리지 마세요. 사무엘상 25장 29절에서 31절을 보실까요? 시작.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내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던 여호와께서 그들을 던지셔버릴 것이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 자, 아직은 왕이 된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아니 거기다가 나 조금 전에 거기다가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왕으로 세우실 것을 아셨어요. 하나님의 섭리를요, 여러분 이 아비가일은 다 알고 있었어요.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셔서 당신 내 주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때에 그 다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옹졸해가지고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후회할 것도 없고 슬퍼할 것도 없고 내 마음 늘 그게 걸려가지고서 고통을 당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려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왕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높아진 다음에 내 주의 여종을 아비가일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아멘 좀 해요. 이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몇 주 전에 이 말씀을 제가 읽었는데 그 구절절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참 아비가일은 탁월한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이다. 아비가일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말해요. 장차 왕이 되실 다윗이 어리석고 불량한 나발, 그거 형편없는 나발을 죽여 피를 흘리거나 복수했다는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오점을 남겨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선왕이 돼야 되는데. 아비가일은 순간의 분노로 피를 흘리는 살인을 막아주었고 후회할 일을 방지해준 지혜로운 여인인 줄로 믿습니다. 조금 더 말씀을 이렇게 더 드리면 나중에 아비가일이 이런 모든 일련의 급한 불이 꺼지고 남편에 가서 조용히 이 얘기 되어진 일들을 다 얘기합니다. 이 얘기를 듣는 순간에 나발은 굳어지게 됩니다. 온몸이 굳어져요. 그리고 며칠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는 레슨이 있어요. 우리 소망 성교교회 전 성도들은 어떤 경우에서라도 피 흘리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싸개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요, 하나님의 생명싸개들이 됐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태어날 때 주신 자연 수명 그대로 살 때까지 어떤 사고도 병도 여러분을 넘어뜨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생명싸개로 싸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인지 몰라요. 깨달는 분들은 깨달으시길 바라요. 우리는 옆에 분들은 돈이 좀 없으면 어때? 부자도 세 끼 먹고요. 가난한 사람도 세 끼 먹어요. 그러다 보면 내일 모레 요단강 건너가요. 요단강 어디인지 아시죠?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제가 장례식 갈 때마다 부르는 찬송이에요. 그때까지 하나님이 생명 싸게로 싸주시기를 바라요. 오늘 주신 레슨,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시자. 선을 악으로 갚으면 안 돼. 하나님 앞에 은혜는 받고 축복을 받고 살면서 하나님 앞에 악으로 갚으면 안 돼. 사람에게 받은 은혜도 갚으면서 살아야 돼. 할렐루야. 예. 미련한 나발과 같은 그런 사람 상대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주고, 아멘. 보복하지 말고, 원한 갖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이 시대에 참 우리 소망성결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생명 싸개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